우리가 이제 그토록 기다렸던 이제 부활절이 다가왔습니다. 또 이제 사순절이라요. 40일 동안 기도를 하면서 경건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렇게 또 부활을 맞이하고 하는 이제 이 부활절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중심이 되어지는 핵심 가치이자 기독교의 기둥과 같은 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은 이미 구약에서 다 예언되었습니다. 예, 구약에서 물론 이제 신약에서 말하는 그 부활과 같이 뚜렷하진 않지만은 그러나 이제 선지자들을 통하여 사람이 이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이제 암시하는 그런 이제 예언들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부활에 관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또 이런 예언이 있고, 다니엘서도 보면 이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던 자들,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깨어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다니엘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욥기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통상 욥은 그 인생의 의인으로 살았는데 까닭없이 고난을 많이 받아서 고생했던, 고난 속에 인내했던 인물로 기억하는데, 이 욥의 생애 가운데는 이제 사망을 이기고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고 죽음 바깥에서 새 생명을 살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예언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는 부활에 관하여 조금 희미하게 나타나 있다면, 신약 시대는 이 부활에 관한 내용이 태양과 같이 광명하게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앞서 살아간 많은 사람들은 다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무덤 속에서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예, 세상에 태어난 아기는 이제 또 세월이 지나면 무덤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도 때가 되면 무덤 속으로 들어갑니다. 20년 뒤에 이 일일지, 10년 뒤에 이 일일지, 30년 뒤에 이 일일지 모르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도 이제 사망의 그 무덤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날 과학 문명 기술이 발달하고 그러지만은 우리 인류가 풀지 못한 그 과제는 이제 이 죽음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알약을 먹으면 죽지 않고 계속 살 수 있는, 알약 하나 먹으면 10년 생명이 연장되는 그런 알약이 있다면 100만 원에도 사 먹겠죠. 그래서 그런, 안타깝게도 그런 알약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람은 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이 세월 속에 수천 년 동안 인류 세월 가운데 딱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 계시는데, 그 한 분이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시 살아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동양에서 말하는 이제 공자, 맹자, 또 이제 뭐 이렇게 유명한 분들, 그들도 다 세상을 떠났고 무덤이 있습니다. 유명한 장군들, 유명한 학자들, 유명한 왕들 다 무덤이 있습니다. 예,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진시황은 죽지 않기 위하여 신하들에게 불로초를 구해오라 이렇게 명령했지만
불로초를 구하지 못했고 세상을 떠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나도 부활에 참여하고 영원히 산다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제 인생이 70이요. 모세가 10편 90편에 말했습니다.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살아온 세월을 보니 수고와 헛된 것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 앞서 살아간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제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유한다는 그 기쁜 소식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딱 신의 아들이었다. 사람은 다 죽지만 신은 죽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로마 병정에게 붙들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할 때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결정적인 것은 이제 그 죄는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사람이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이제 나중에 다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신성모독이라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인이 그 입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제3시에 십자가에, 그러니까 제9시, 우리 시간으로는 9시가 되어 9시,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 다음 제6시에 12정모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그 다음 제9시에, 제9시는 이제 이게 오후 3시입니까?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이제 숨을 거두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로마 병사들의 그 창에 옆구리가 찔려서 피와 물이 흘러나고,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죽은 채 하고 잠시 기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덤에 장사된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예수께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무덤을 열고 다시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하여 막달라 마리아, 또 믿음의 여러 여인들을 비롯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시고 500여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시고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 아니고 명확한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으므로 예수 믿는 그의 백성들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감나무에 감꽃이 하나 피기 시작하면 여기저기 감꽃이 피고, 또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감이 여기저기 하나 둘 맺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러니까 의심을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도마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이 부활하여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때 마침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말합니다. 도마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도마가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뻥치지 마라 이러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말합니다.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못자국을 내가 그 못자국에 내가 손가락 넣어보고 또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노라 이랬는데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합니다. 도마야, 이제 의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이러니까 이제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런 자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큰 빛 가운데 태양보다 더 밝은 그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예, 가시채로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부활의 예수님을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부활의 증인이 되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고 성경을 기록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농부가 이제 씨앗을 뿌리잖아요. 예, 벽씨를 뿌리고 오리 씨앗을 뿌리고 뿌릴 때의 그 모습과 나중에 몇 달 뒤에 이 보리 사기 올라오고 벼 사기 올라오고 하는 전혀 다른 모습이 다르잖아요. 부활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 땅 속에서 죽을 때 새 생명이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이제 새 생명으로 나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도 이래 보면 지금 우리 주변에는 벚꽃이 있고 개나리가 있고 목련이 있고 매화가 있고 꽃이 피는 그런 계절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잎도 새싹도 나지 않고 그 가지만 앙상하게 잎도 없고 꽃도 없고 그런 나무가 있죠. 네. 그 대표적인 나무 중에 하나가 배롱나무입니다. 예, 그래서 배롱나무 여러분 보면 다른 벚꽃은 지금 이제 꽃이 피어가지고 화사하고 이런데 이 배롱나무는 아직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 나무가 죽었나 살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여름날이 되면 이 배롱나무가 이렇게 지금 벚꽃 개나리 다 지금 없을 때 여름날에 이 배롱나무가 피어가지고 얼마나 오래 가는지 배롱나무는 아마 대충 한 100일 정도는 갈 것 같아요. 이 꽃이 피어가지고 얼마나 오래 가는지.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나무를 이렇게 보면 겨울나무들은 저것이 생명이 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데 따뜻한 봄날이 되니까 꽃이 피고 또 새싹이 올라오고 이런 이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부활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그와 같이 놀라운 영광 가운데 이제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몸은 육의 몸이 있고 육신의 몸이 있고 함께 영의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육신에 보면 사람은 죽으면 그 흙으로 돌아가는 육신의 몸. 그 다음 그 영혼은 이제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아서 천국 가는 영혼이 있고 지옥 가는 영혼이 있고 영의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하게 되어지는 부활체는 이제 사람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은 부활하신 이 몸, 부활의 몸은 이 벽을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니까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은 천사와 같이 이 벽을, 보통 사람은 이 벽을 통과할 수 없는데 부활의 몸은 이 벽도 통과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여 그렇게 제자들이 방 안에 문을 닫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벽을 막 이제 시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이는 그런 이제 부활의 예수님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부활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무덤 속에 묻혀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일어나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부활의 의미는 예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사람들을 괴롭히는 존재가 있는데 죄가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죄는 사람을 불행하게 합니다. 친구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 멀어지고, 부부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 멀어지고, 친척 사이, 가족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 멀어지고, 죄는 인생을 불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계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또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모든 것을 파괴하잖아요. 아름다운 건물도 파괴되고 미사일로 파괴되고 불타고 또 그 정유시설도 파괴가 되어지고 모든 것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뭡니까? 사람들이 불행해지고 비참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란은 핵을 개발하려고 하고 또 미국 이쪽에는 핵을 개발하지 말라 이런 이제 논리에 의해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데 하여튼 이제 이렇게 인간의 이 죄악의 뿌리, 이 죄악의 열매가 개인적으로 불행하게 하고 국가적으로 불행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는 이제 우리 인간의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항상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미사일을 만들고 전투기를 만들고 그래서 사람 죽이는 데 쓰잖아요. 그래서 원자폭탄 이렇게 수소폭탄 떨어지면 수십만 명이 사망합니다. 그것이 이제 인간의 죄의 열매로 결국은 인간이 노력하고 노력하지만은 죄 때문에 불행하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제1차 대전, 제2차 대전, 이제 제3차 대전도 이제 또 눈앞에 두고 있는 이런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죄의 문제를 예수 믿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다음 제 사망에 이르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겼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망의 종입니다. 사망을 이길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이렇게 사망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또 이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이 마귀는 귀신은 온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불행의 길로 또 멸망의 길로 속이고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 하면 예수 믿지 마라
뭐 이렇게 예수가 어디 있노 이러면서 마귀는 그렇게 속삭이고 이끌어서 예수 믿는 것을, 교회에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말합니다. 내가 병들고 어려울 때, 질병이 찾아올 때 봐라 네가 교회 다니니까 네가 몸이 아프잖아. 절에 가거라. 절에 가면 괜찮다. 네가 절에 다니다가 불교 믿다가 교회 가니까 네 몸이 아프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마귀가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악한 영이 이제 사람을 속이고 그릇된 생각과 그릇된 가치관을 그렇게 마귀가 풀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온 세상의 왕이고 경배받기에 합당한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활한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부활에 참여하는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마태복음서에는 이제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를 주어 또 교육을 시켜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가복음에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의 제자들에게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는 계속하여 전도합니다. 그래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십자가는 당신의 죄가, 예수 믿으면 당신의 죄가 용서되어집니다. 해결되어집니다. 그게 십자가고 예수께서 당신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다음 부활은 이제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죽음에서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이제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바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너희가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예수 믿으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조선 땅에 기독교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신라시대, 고려시대 이렇게 보면 이제 기독교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독교 역사로는 이제 1884년 인천 그때는 제물포항이라고 했죠. 제물포항에 미국의 선교사 아펜셀러와 언더우드는 장로교 선교사였고 아펜셀러는 침례계 감리교인가? 하여튼 침례 그쪽의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왔습니다. 이 땅에 왔는데 그때는 이제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신구약 성경 이런 성경 한글 성경을 들고 온 것이 아니고 그때는 성경이 너무너무 귀했습니다. 쪽복음이라 이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요한복음 한 권만 한글로 번역되어 있고 누가복음 한 권만 한글로 번역되고 그런 이제 쪽복음을 가지고 마가복음인가 그것을 들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인천에 와서 기도, 하나님의 이 조선 땅의 어머니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어둠의 땅, 어둠의 이 조선 땅에 그리스도의 빛이 복음의 빛으로 충만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영생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예, 그 가난의 땅, 질병의 땅, 무지의 땅, 그 조선 땅에 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 말씀을 전가하여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이제 이 한반도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만 가까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권능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의 삶을 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말하기를 이제 베드로와의 대화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질문은 이제 그 사랑은 이제 아가파오의 사랑, 두 번째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이제 아가파오의 사랑, 세 번째 다시 보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필레오의 사랑. 예, 그렇게 이제 사랑에 관한 질문을 하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제 교회를 세우라. 예, 그런 의미가 돼요. 교인들을 잘 양육하라.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부탁하는데 너희는 가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 그 다음째 이제 제자를 삼아라. 예수 믿은 자들을 잘 교육을 시켜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고 그리하여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하라. 예, 그렇게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땅에 교회가 왜 많이 있어야 하느냐? 교회는 이제 전도하여 구원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믿지 않는구나. 좀 나를 좀 믿어라. 예,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예수님이 천하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고 심판받아 지옥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고 부활한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리라.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직까지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이 예수를 믿어 영생을 소유하고 제3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